이것을 Il fait vivre en Corée du Sud. 소신입 esposa 오현호 Diz que eu acho um casal de isomos.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La Bíblia, João, capítulo 3, versículo 6 a 7, Deus amou muito nós, de tal maneira, amém? Mungu mwema muziwawo nsalongera kuti mulungu atifuna ife nonga oninga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늘 같이 계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 노력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onho poder ser como ele, como professores.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SW의 이 모담비키를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내재 듣기 vocês sempre 선생님도 주십시오. 선생님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Pastor Paulo? Sim. Então, esse é o quarto da menina. Ela dorme aqui. 여기서 여기 아이가 자고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래도 잘 이렇지 않으면 바람이 숭숭숭숭 이 사이로 다 들어와서.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달해 주십시오. Yang kena sini. 가만히 나오대요. 가만히 나오다가 잠깐. Vamos agradecemos muito por este encontro. Senhor Deus, abençoe-nos irmãos que estão aqui. Em nome de Jesus Cristo Salvador. Amém.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명목기둥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자이크 가족의 총회장 목사님. 크리스마스. 아멘. 누메리카. 할렐루야. 건물 뒤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보블레 기둥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Abençoe muito por esta inauguração de Povo Pilar aqui. Santo tem certeza para os três. Santo tem certeza para os três. 거원하게 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Estou muito feliz por esta inauguração.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Temos que acreditar em Jesus Cristo como Salvador. Quando nós acreditamos em Jesus Cristo, temos salvação. Nós temos que acreditar nisso. 여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Recebamos essa oferta. 볼볼의 기둥교회가 크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를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워낙 오지에 세운 묵고바 기둥교회와 선교센터는 가보지 못했고요. 신진기를 교회는 분쟁 지역이라 위험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페인트 값이 굉장히 그 나라는 비싸서 페인트를 잘 칠하지는 못했지만 교회는 튼튼하게 잘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도 찬양을 좀 이렇게 박력 있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기둥교회가 쓰임 받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기록이에요. 본문의 앞장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자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에게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에 동참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라고 했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야 할 세 지파를 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에 복종했소.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모든 명령에도 복종했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형제를 저버리지 않았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켰소. 명령을 잘 지켰어. 가장 눈에 띄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는 하라고 한 명령입니다. 세 지파는 모세가 명령한 거,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끝까지 책임지고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는 사람, 칭찬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자식들, 동물들 다 두고 가시오. 그러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가 정복 전쟁이 끝나거든 요단강을 건너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처음 약속한 것을 끝까지 다 지켰습니다. 세상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가 바뀌면 내가 올해 무엇을 하겠다, 내게 그 일을 맡겨주세요, 혹은 좋든 싫든 어떤 일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 일에 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세례받을 때, 처음 집사 될 때, 처음 권사 될 때, 처음 장로 될 때, 처음 목사 될 때 결심하는 게 있어. 나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말만 번지르르 하고 중간에 쥐도 쇠도 모르게 사라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끝까지 맡은 일을 완수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에서 얼마 멀지 않은 주후 79년에 폼페이 주변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 폭발로 화산재가 날아서 폼페이는 화산재 밑에 덮였습니다. 낮은 곳은 2, 3m, 깊은 곳은 7m 화산재로 덮어버렸어요.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600년이 지난 1670년에야 우물 파던 사람들에 의해서 폼페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2번을 그 폼페이에 가보았는데 지금은 발굴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화산재의 뜨거움에서 죽어간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치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콘트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이 되는 그날을 그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뜨겁다고 하고 막 죽어갑니다. 그런 복잡한 그림 속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성문을 지키는 병사입니다.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대로 죽어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 그림을 충성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폼페이 시를 지키는 보초병이었다면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날아올 때 그대로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죽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겠습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처럼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 지파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기둥교회가 46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저런 일에도 꾹 참으시고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준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60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다 떠들면 제가 어떻게 일하겠어요? 땀 흘려가며 매연을 들이키고 혹은 떼약볕에서 일하시는 주차위원들, 식사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나와 있는 여선교회원들, 지역장, 속장, 선교회장, 교사들, 찬양대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새신자 영접위원. 내가 이거 이렇게 쭉 적다가 틀림없이 이거 빠져갖고 삐죽거리는 사람 생기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언급 안 했다고 서운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희생정신과 책임의식을 칭찬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적인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건강해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되지도 않아요. 가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포르투갈 말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다시 현지 목사님이 부족 언어로 또 통역합니다. 왜? 포르투갈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은요, 제가 한마디 하면 포르투갈 말로 통역하고 부족 언어로 서너 명이 또 통역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또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거 강조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단순히 말로만 축복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2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가서 나눌지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돌아가서 나눌지라. 너희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갈 때는 받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갈 텐데 반드시 가서 형제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나눔의 통로로 삼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세요? 사업하세요? 장사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많이 버세요. 그래서 자신도 윤택하게 살지만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도 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십니까? 머리가 탁월합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머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합니까? 힘이 셉니까?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 힘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사회에서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니까. 루터는 올바른 신앙의 회심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가슴의 회심, 마음으로 그렇다 느끼고 결단하고. 두 번째는요, 머리의 회심이야, 깨닫는 거.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에요. 그런데 가슴으로 결단하고 그러는 거, 머리로 깨닫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돈지갑을 여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어려운 회심이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금고에, 은행에, 혹은 집에 어디에 쌓아놓으셨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는 마음으로 일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의 과정은 수고롭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금방 시원하게 그러면 안 돼. 시원하게 이렇게 읽어야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 다해 순종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으시고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시원함을 느낄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의 7월, 8월은 춥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서 그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추워 떨다 왔네. 응? 오리털 파카 입고. 함께 가셨던 유치만 장로님은 밤에 양말을 3개씩 신고 주무셨대요. 건기예요. 추워요.
그리고 거기서 오리털 파카 입고 있다가 인천에 내렸는데 나는 조종사가 딴 데 내려준 줄 알았어. 이게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도. 그러니까 뭘 찾을 것 같아? 제가 시원한 걸 찾아야 돼. 설교 마치면 내려가서 시원한 걸 마시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